여러분 혹시 어릴 때 만화 많이 봤어요? 어때요? 10대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애니메이션 많이 봤나요? 안 봤나요? 봤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거 봤어요? 원피스? 원피스 원납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죠 우리?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애니메이션 아세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아따맘마?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다 봤죠? 안 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아따맘마 오프닝 곡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어,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거 듣고 시작하려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침해가 뜨면 늘 같은 사람들과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힘들었던 하루 많이도 지쳤지만 우리들 모두 다 또 힘차게 사는 거야.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어때요? 옛날 생각나나요? 영상 화질만 봐도 참 옛날 거라는 거 확 오죠? 옛날 애니메이션 그때 옛 추억 가득했던 그 음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좋아서 그런지 저는 요즘도 종종 찾아 듣는 곡입니다. 근데 이 오프닝 영상에서 오프닝 노래에서 반복되는 가사가 있죠.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왜 이 영상, 이 음악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틀었을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서 틀었습니다. 뭐 어떻게 문을 열까 하다가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안녕 하니까 음, 안녕하세요 들어가는 노래 한번 틀어보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안녕 들어간 노래가 웬만해서는 다 이별 노래더라고요.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폴킴의 안녕 뭐 별거 다 찾아보니까 이별 노래예요. 이별 노래가 아닌 안녕 들어간 노래. 제가 찾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안녕이라는 이 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친숙한 인사말이죠. 한자로 봤을 때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합쳐가지고 안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 안녕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한 상태. 어떤 탈도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 그런데 사전에서 두 번째 뜻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미가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그게 안녕하다 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글로 이걸 적을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뒤에 문장 부호가 뭘 쓰죠 우리? 보통? 물음표를 써요. 물음표를 쓴다는 거죠. 평소에 인사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기분 좋게 인사하지만 그걸 글로 옮겨놓고 보니까 물음표가 들어간다는 거죠. 저 사전의 1번 뜻. 당신의 삶이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순간에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죠.
왜 이 안녕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본문인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 안녕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복음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 저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만남, 8일 뒤에 펼쳐지는 만남의 사건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8일이라는 시간, 일주일 뒤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하고 그 바로 일주일 뒤인 일요일, 그 이틀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지만 사건 속의 모습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밤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렇게 아마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을 걸어 잠근 저 문 쪽에 사람 보이나요? 당시에는 이렇게 여닫는 문이었으니까 문을 확 대들보까지 써서 잠궜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뭐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두려울 이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여자들이 가서 무덤을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시신이 없어요. 여자들은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바로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누가 우리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떨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세상 속에 드러나는 순간 회당에서 축출당한다는 거죠. 이게 왜 두려움의 이유가 되냐면 당시의 회당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이야기고요. 친구들에게서 버림받는 이야기고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쫄린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드러난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숨어 있었다는 거죠.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모습을 더 보여주세요. 자기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씨, 예수님이네 하고 기쁨에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하필 도마가 없어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잘 알고 있는 그 도마가 이 자리에 하필이면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근데 도마가 못 믿어요. 왜? 못 봤으니까. 그래서 도마가 대놓고 이야기하죠. 나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한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8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다시 제자들은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자리에 도마도 같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 잠긴 문을 뚫고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고 나서 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도마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러봤는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린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야,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쫄래 가가지고 넣어보고 찔러보고 했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근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펼쳐지는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에필로그의 저자의 표현으로 끝이 나죠. 8일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서 펼쳐지는 이 두 사건, 그렇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 사건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데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였으니까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저렇게 생긴 말로 됩니다. 읽으면 샬롬 알레켐이라고 읽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말이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말이에요, 그냥. 그럼 이거를 문화적인 배경까지 맞춰서 번역한다면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안녕? 예수님 말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너질까봐 막 벌벌벌벌 떨고 있어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벽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안녕? 되게 의아했어요. 왜 예수님은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더 멋있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명언 같은 말, 소위 깐지나는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은 뭐라고요? 안녕? 이라는 말이죠.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나 버리고 도망갔죠. 오간데 없이 사라져서 도망간 상태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스승의 입장으로서 분명히 쌍욕을 박아도 예수님 우리 옹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다 자기 버리고 갔으니까.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라고요? 안녕? 왜 예수님은 안녕이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녕이라는 인사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글로 적을 때 안녕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물음표가 붙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사 표현은 안녕이라는 말과 함께 당신의 삶이, 당신의 모습이 괜찮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하는 질문의 형태로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예수님의 안녕이라는 이 인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안녕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편안하니?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 끝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확신을 심어주신 뒤에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평안하니 괜찮니? 라고 물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게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안 들어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부여하셨냐면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서 괜찮아졌을 때야 비로소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나도 너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가라. 근데 그 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내가 편안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힘듦에서 해방됐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을 가서 보면은 주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반죽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후 하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서 가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또 등장해요. 37장 5절에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여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서 37장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부르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신 다음에 그 뼈들을 다시금 되살리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기를 향해서 그들에게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하세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났던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랑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숨을 불어넣는다 라는 이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 사람으로 만드는 장면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죽어있던 걸 되살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을 향해서 재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만나서 자신이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상태에 들어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숨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었다는 건 제자들을 다시금 제자로 만드는 장면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나를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제자답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되게끔,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되살리는 장면.
그렇게 되살리고 나서야 예수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너희는 이제 너희가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어라 하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설교를 할 때마다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라는 질문이. 그래서 뭐?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이. 그래서 한번 우리 삶은 좀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이 어때요? 편안한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은 과제가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시험에서 항상 A뿔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삶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이 술술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뭐 거기에 이제 학생 청년 또 직장인 청년 말고 또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어떤 청년이 있어요? 취준생들도 있죠. 취업 그냥 한 방에 딱딱 붙고 바로바로 대기업 들어가고 바로 연봉 콱콱 쌓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네 인생이 안 그래요. 시험 공부 안 해도 A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직장에서 치이기 바쁘잖아요. 상사에게 치이고 업무에 치이고 고과에 치이고 이것저것 다 치이고 일하는데 치이고 힘들고 죽겠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잖아. 취준생 마찬가지예요. 요새 취업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 무슨 의미예요? 괜찮아? 안 힘들어? 살만해? 많이 힘들어? 어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대답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네 주님 저 괜찮아요. 살만해요. 버틸만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네 삶 힘든 거 주님도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쓰지 말자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괜찮니?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가면 쓰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괜찮니? 버틸만해? 살만해? 힘들지 않아? 라고 질문하셨을 때 솔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주님 앞에서 투덜거려도 좋습니다. 짜증내도 좋습니다. 화내도 좋습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 의심해봐도 좋아요. 의심해보세요, 제발. 의심해보고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투덜도 거려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도 좀 해보고 괜히 우리가 신앙 좋은 모습 보인다고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말자고요. 왜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예 괜찮습니다라고 대답 안 한다고 해서 그분 앞에 짜증내고 투덜거린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저 안 믿었어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신학 때려쳤고 사역 때려쳤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교회 떠나가지고 다른 종교 믿지. 그게 나한테도 이득이잖아요. 그거 신 앞에서 좀 투덜거렸다고 떠날 신이었으면 뭐하러 믿어요? 믿을 가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투덜거려 봤거든요. 툭 하면은 투덜거리고 아이씨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에이. 지금 우리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동작을 못 하겠는데 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투덜거렸는지 동작을 보여줬을 것 있잖아요. 에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따졌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를 떠났나고요? 아니요. 안 떠나셨더라고요. 오늘도 찾아오셨고요. 어제도 찾아왔고요. 내일도 찾아오실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투덜댔을 때, 짜증냈을 때, 하나님 앞에 화낼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랬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괜찮아. 미안해. 내가 움직일게. 괜찮아. 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이 계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사명의 자리까지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맞추는 포커스는 그 이후의 사명까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나를 계속해서 돌아볼 겁니다. 아까 설교 때 분명히 얘기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평안해진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때요? 평안해요? 완벽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굳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도 좋아요. 나부터 오늘 좀 살펴보자고요. 내 삶이 평안한지,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괜찮은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저 또 따졌어요. 에이 하나님, 설교 때 청년들한테 사명 얘기까지 전 죽어도 못하겠어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이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그 청년들 앞에서 어떻게 그 얘기해요? 저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제가 그 말 하게끔 하시려면 주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평안하게 만드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설교 주면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야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래야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답게 사니까. 내 삶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뭔 세상을 향해 나가요. 안 나가도 돼요. 굳이 힘들게 무리해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토대를 닦으려고 합니다. 내 삶부터 한번 컨트롤 해보자고요. 내 삶부터 돌아보자고요. 내 삶부터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보자고요. 주님이 안녕하니? 괜찮아? 힘들지 않아? 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진짜로 괜찮아서 예 주님 괜찮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힘들게
무리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괜찮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한번 투덜거려 보자고요. 안 괜찮아요. 짜증도 내보자고요. 아우, 주님 왜 아직도 그래요?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드실 건데요? 짜증도 내보자고요. 화도 내보고, 그 단순히 화내는 걸로도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 욕도 해보세요. 그런다고 뭐 안 떠나니까 해봐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는 사과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가식 떨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말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 내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보자고요.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그 손길 끝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나를 좀 살펴보자고요. 나부터 먼저 챙기자고요. 나부터 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나부터 좀 케어하자고요. 나부터. 내 삶이 편안해야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괜찮아져야 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나도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괜찮니?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라는 대답,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세요. 씨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한테 괜찮아질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 앞에 가면 벗고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보자고요. 그렇게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편안해질 거고요. 그렇게 점점 더 나아지는 내 삶이 펼쳐질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